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공부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죠.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고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오늘부터는 주기도문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은 이제 맨 앞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공부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전체로 보면 네 번째 기도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보면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말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지만 헬라어 본문은 일용할 빵입니다.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빵인데 오병이어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좀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구절도 떡이 아니라 이 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우리가 많이 변했죠. 빵을 많이 먹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빵은 간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줬다. 끝까지 빵.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왠지 발음도 이상하고 모든 게 어색하죠. 근데요,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양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 빵, 그 양식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록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숭고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빵, 양식, 먹거리입니다. 우리에게 이 빵이라고 하는 것,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 정도로 중요하다.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먹거리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청의 기도입니다. petition. 어쩌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는 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간청의 기도가 주기도문 한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떠오릅니다. 만나는 무슨 뜻인가 하면 What is it? 도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만나가 하얗게 온 지면에 덮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냥 픽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분만 갖고 와야 돼요.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one day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안식일에만 딱 이틀분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 만나는 말 그대로 데일리 브레드, 하루분 양식이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로마 군대들이 하루 동안 먹는 하루만 딱 지급하는 그 양식이란 뜻도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오늘 만나가 내렸지만 내일 만나가 내린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몰래 아무래도 이틀분, 3일분 챙겨온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몰래 눈치 보고 있다가 불안하니까요. 저라도 그랬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제 갖고 온 만나가 다 썩고 거기에 벌레가 득실득실 거립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어제와 똑같이 만나가 하얗게 지면에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일용할 양식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요,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교훈으로 일용할 양식,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원대인 양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 그대로 하루분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기도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과도 맞물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너희를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덧입히세요. 34절인데,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이 되면 내일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가운데 일용할 속에 내일이란 뜻이 있어요. 다음 날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린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줄을 달아놨어요. 그 밑에 가면 또는 내일 양식을, 영어 성경은 our bread for tomorrow라고 하는 줄을 달아놨습니다. 내일이 너무 염려되면 하나님, 내일 양식도 공급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놓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놓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염려가 됩니다. 불안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꼭 필요합니다. 내일 필요한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기도를 적용하고 우리 자신의 말로 바꿔서 마음껏 이 기도를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단지 몸을 위한 먹거리만은 아닙니다. 우리 실제 삶에 꼭 필요한 것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어거스틴은 이 기도를 세 가지로 그 뜻을 구분했어요. 첫째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 필수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다. 둘째는 예배 때 나누는 성찬의 떡이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다. 우리 교회가 분기마다 이제 부활절에 성찬식을 하죠. 그 성찬의 떡이 일용할 양식이다.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성찬의 떡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말씀 속에, 저 기도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은 꼭 필요한 것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을 두고는 기도할 수 없을까요? 애석하게도 지금까지 배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은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칫 하루분 만나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틀, 3일분, 열흘분, 앞으로 장차 10년분 만나를 가져가려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욕심입니다. 아쉬우시지요?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어제 형제와 카톡을 하면서 그 형제가 우린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 근데 그건 너무 슬퍼지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제가 설교하고 가르친다면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 남을까? 또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또 제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만 설교를 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닌 것을 구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대로 하면 그거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럼 왜 일용할 양식만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인데 글씨가 조금 적은데 제가 읽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이 딱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됩니다. 가난은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행여나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도둑질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데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 생각만 해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웬만큼 갖고 있는데도 계속 갖고 싶고 늘 부족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도 가난입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더 갖고 싶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이것도 가난한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으면 일용할 양식이 충분한데도 마음이 가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만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 삶 자체가 가난한 삶입니다. 그러면 덕이 되지 않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욕심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늘 더 가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게 두려워야 합니다.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사실 가난보다 여기가 더 문제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말씀을요 꼭 명심해야 합니다.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있나? 헛된 건 믿고 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속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돈이 최고지. 돈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속에서 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가난과 마찬가지로 부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는 그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부자입니다.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잊어버리는 그 지점, 그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창고를 짓습니다. 나 위주로 삽니다. 뭐 로또가 터졌으니까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귀찮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 세상에서는 아주 출세한 부자입니다. 성공한 부자입니다. 아주 탁월한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처럼 잠언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 왜 이러한 양식만 구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줍니다. 꼭 기억합시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난 돈 벌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싶습니다. 돈 벌어서 남들 마음껏 도와주고 싶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풍족하지 않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시대 이 베이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시 가난하셔서 마음이 걸리십니까? 야, 내가 조금만 넉넉하면 남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정말 이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아쉬운 마음을 갖고 사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풍족하지 않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풍족하지 않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낫습니다. 행여나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내가 할 도리를 하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늘 염려하고 때로는 욕심도 많고 안절부절하는 존재인 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반복해서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합시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시다. 앞에 그림이 하나 뜰 겁니다. 제목이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한 노인이 빵 한 덩어리와 나무 그릇에 담긴 숲을 앞에 놓고 손을 저렇게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음미하듯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모습만 봐서는 가난하면 가난했지 결코 부자는 아닌 것 같지요. 이 그림은요, 1918년 미네소타 보베이라고 하는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찍은 사진에서 유래한 그림입니다. 하루는 이 앤스트롬이 운영하는 사진관에 그림 속의 노인이 찾아왔어요. 이 노인은 신발에 묻은 먼지라든가 흙을 털어내는 풋 스크레이퍼, 그런 조그만 도구를 파는 노인이었습니다.
찰스 웰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노인이 사진관 한켠에서 빵 하나를 놓고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다. 빵 하나인데 세상을 다 가진 분처럼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진관 주인 앤스트롬이 그 모습에 감명을 받습니다. 마침 그는 미네소타 사진협회에서 그 주관하는 전시회에 출품할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허락을 받고 식탁에 자기 가족 앨범, 또 안경, 숲이 들어있는 그릇, 또 빵 한 덩어리, 칼을 올려놓고 방금 전과 똑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이름을 은혜 그레이스라고 붙였습니다. 훗날 이 사진사 앤스트롬의 딸이, 저 사진에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통해서 유화로 그림을 그렸어요. 저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은 흑백이기도 하고 어떤 그림은 그 노인에게 멋있는 셔츠를 입혀준 그림도 있는데 그 딸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002년에 미네소타 주에서 미네소타 주를 대표하는 그림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앤스트롬이 저 사진을 찍고 얼마 있지 않아서 사진에 감동을 받은 그의 친구 사업가가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남겼답니다. 주님, 내 집보다 더 큰 집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수가 풍성한 식탁도 있을지 모릅니다. 더 많은 재산과 편의시설, 내일에 대한 더 많은 확신이, 저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제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가는 길을, 제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I am content.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빵 하나를 앞에 놓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신앙이지요. 가난하던 부하던 저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부유한 삶을,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분명히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생각해보니 벌써 일용할 양식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손 모아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부르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겉간 안에 들인 곳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이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에
일상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도 못하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하기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사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곳에 족하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축복은 다 나에게서 빗나갈까? 근데 생각해보니 많이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다 주셨습니다. 더 주셨다면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버리고 딴 데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요. 또 너무 가난했다면 너무 비굴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딱 맞는 것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이렇게도 드리고 저렇게도 드리고 남을 위해서도 드리고 나를 위해서도 드리고 이 한 주간 이 기도 드리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깊이 풍성하게 만족하며 감사하며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고 우리의 기도도 드리고 우리의 섬김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섬김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남는 것을 다 베풀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여전히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고 약속하셨으니 꼭 필요한 양식을 분명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우리 권사님들, 회복 중이신 권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 말할 수 없지만 각각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불현듯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랫동안 갖고 있던 기도 제목도 있고 골방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하나님만 불러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부를 힘도 없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